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릎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새로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품을 향하여 천국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군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유준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니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이 혼돈하고 수면이 흑암 위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어두웠고 깜깜한 이곳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이 전 세계는 어두움으로 이끌고 가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이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구별도 하지 못한 채 사단이 주는 그 마취총으로, 그 마취의 힘으로 흑암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깨우길 원하는 그 영혼 때문에 아직 오직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택하신 그 한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곡하며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쳐서 피곤하여서 어리석은 그 5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의 그 믿음의 반열에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주님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그 말씀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수가 이곳에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시공간으로 주님이 초월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전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성진, 유지은 목사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신태순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유혁, 목소연 집사가정 성경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아름답게 열매 맺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귀한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하신 사역 가운데 함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소망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파주의보가 온다는 그런 기상 예보도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일 상관없이 매일 21일간 보통 8시에 시작하는데 7시 반부터 각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송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2022 다니엘 기도회 치면 매일의 기도 순서들이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10시까지 다 참여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같이 그 시간대에 다니엘 기도회 참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매주 광고 드리는 이유는 미리 준비해야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끝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 참여하심으로 이 통째로 그냥 달락 끊어서 말씀을 보는 것도 물론 은혜가 있겠지만 그 말씀을 통째로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연결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에베소서 강해 계속 참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마트를 갔는데 온 전신에 다 할로윈 축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근원과 그리고 그 할로윈 날이 원래 어떤 날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날이 원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날이 원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종교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 지금 계속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상업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원래 우리 할로윈이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2000년도 들어와서 2010년도 넘어서 이제 할로윈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 광고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면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그 13번째 시간 지혜 가운데 행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5장에 들어와서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해라, 그리고 이번에 지혜 안에서, 지혜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죠. 그러므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런즉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조명하심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됩니다. 조명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요.
빛을 비추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이면 그 앞이 진흙탕인지 구덩이인지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앞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피해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보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들은 주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피해가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피해를 안 입고 뭘 해야 이득을 얻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님의 빛으로 세상의 기준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뭘 해야 돈을 벌고 뭘 해야 안전하고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논리로 택함을 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이 어둠의 세상에서 더 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돈 버는 거, 돈 버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논리란 거예요.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지혜, 예수 때문에 세상 가운데 포기하는 지혜,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버림받을 지혜.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도로 사라, 속량하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날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흘러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이 때가 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트에 가니까 온 전신에 할로윈이었어요. 할로윈은 귀신들의 날입니다. 천주교 전통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그 날에 온 귀신들이 잔치를 벌인답니다. 나와서 난리를 핀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귀신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고 우리가 니들과 같은 편이다, 우리도 귀신이다, 이게 할로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이 아닌 귀신 편에 서는 축제가 할로윈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축제입니다. 미국 전통이다, 외국 전통이다. 거기에 노란 아시안서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이 때가 얼마나 악한지, 이런 악한 것들이 너무나 버젓이 우리 가운데 이건 그냥 문화야,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냥 즐길 거리야, 세상 힘들잖아, 그냥 이런 것들로 한번 회포를 풀고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 돼, 뭐 이딴 식으로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얻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포기하고서라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유한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끌어들일 수가 있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교차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언제 교차되었느냐? 가장 극명하게 교차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곧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모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 머무는 것.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뭡니까?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것들을 세상의 날들을 포기하고서라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인정 못 받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성공 못하고, 세상 가운데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 밟고 올라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돈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너희가 투자해야 할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했던 말을 그냥 뒤집어서 말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 안에 모셔들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냥 바꿔서 쉽게 푸른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뭐 술만 안 마시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방탕하지 말라는 게 중점입니다. 방탕이 뭡니까? 낭비하고 무절제하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막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쭉 나열해 보면 그냥 시간을 방탕하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술 먹을 수도 있고, 술 취할 수도 있고,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보면 돼요. 뭐 관계 중심적으로 한다면 관계가 이 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담을 기회들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관계가 우리의 방탕의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뭐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새 유명한 맛집 앞에서 뭐 하룻밤 자고 텐트 치고 자고 아침에 그 순서 번호표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뭐 포켓몬 빵 사려고 몇 시간을 앞에서 기다린다.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려버리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상황들이래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만드는 것. 기도할 시간을 뺏고, 예배드릴 시간을 뺏고, 찬양할 시간을 뺏고, 함께 모일 시간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방탕할 수 있는 것이 건강, 염려. 내가 자신이 우상이 돼서 어떤 교회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상가 교회들이 많잖아요.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무슨 교회 예배 시간 딱 했는데 밑에 별표 해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수요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담을 기회를 건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기회를 버려버렸다는 소리예요. 이게 방탕입니다. 그냥 뭐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이것이 방탕이긴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그 속임에 속아서 진짜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방탕입니다. 우린 속여서는 안 돼요. 어쩌면 이것이 더 교묘하게 이제 시작될 겁니다. 더 아주 모두가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주님의 조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것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계략들을 꿰뚫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그 빛으로 그 빛에 의거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게 사단이 뒤에서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협하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더럽히며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의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표면적인 것들에, 현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고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사단이 기뻐할 일인가? 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그냥 흘러가 버리겠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동일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결과가 맺고 어떤 열매가 생길 거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곳까지 가면 그런 깨달음을 주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게 마음을 안 뺏겨요. 어차피 저거 다 사단의 계략이고 어차피 다 무너질 것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안 뺏기죠. 거기에 시간을 안 뺏기죠. 가는 길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뭐합니까? 뭐 주식이었더니 부동산이었더니 자녀가 어떠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안에 모인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찬양하고 나는 음치라서 찬양을 못한다. 그게 찬양이 노래 잘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음치예요. 누가 봐도 음치야. 근데 왜 음치인데 찬양팀을 서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찬양 리더 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누구 집사님 찬양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찬양 노래는 못합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팩트니까. 음치니까 찬양 같이 부르는데 그분이 음이 틀리면 저도 가끔씩 음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너무 자신감 넘치게 음을 틀리니까. 근데 노래는 못합니다. 근데 찬양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래와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 실력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노래이며 마땅한 찬양이며 마땅한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 안에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을 서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노래를 해서 오페라처럼 모든 대사를 노래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께서 주셨던 것들에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찬양의 중심은 음과 박자와 기교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 주셨던 성령의 그 음성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반응하는 것,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기본입니다. 중심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들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로 화합하여 올려드린 바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내가 죄인 되었던 내 죄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지, 얼마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심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녀 되었는지, 주님의 백성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밖에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내 연약함도 감사하고, 내 가난함도 감사하고, 내 병들고 아픈 육신도 감사하며,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더욱 명확하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감사의 기도 외에는 올려드릴 게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시너지 효과들, 성령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지혜롭게 택해야 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은 순종하다, 아래에 두다, 정렬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우리가 정렬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 되심 안에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하나로 연결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교회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으로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신부로서의 교회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택해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코로나 때 잠시 내 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시간들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더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저러다가 코로나 터지면 어떡하냐? 야, 저러다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보다 뭐가 더 큽니까? 어리석지 마십시오. 지혜 없는 자가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겁니다. 이 코로나. 너희 건강조차 우상이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만큼 부족했다. 너희가 교회를 섬기는 게 너희 기준이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한번 헤집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코로나 지나가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올 겁니다. 그때 또 세상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핍박하고 감시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한번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시책이랍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 몸살입시다. 예배 줄이고요. 예배 참석 인원 다 줄이고 온라인으로 대체합시다.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담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혼자 있을 때 됩니까? 혼자 예배드리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같이 있어야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사냥할 때 사자들은 숫사자들 몇 마리 말고는 거의 다 무리 사냥을 합니다. 근데 숫사자들도 이제 무리가 생기면 사냥을 안 하죠. 대부분 암사자들이 하는데 무리 사냥을 할 때 딱 다 하는 그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들 가운데
무조건 돌진해서 무리를 흩어놓고, 그래서 열심히 뱅글뱅글 돌다가 지쳐서 낙오된 자들, 그런 자들을 덮쳐서 사냥하는 그런 팀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단은 흩어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됨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관계 중독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논리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보면 그게 딱 판면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빛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춰보고 우리의 교회를 비춰보고 내 안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뻐하실 일들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이기를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로 주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이런 모임들, 이런 공동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함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